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맞으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도 없고 아멘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영화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한 그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읽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감독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래야 준비할 수 있다입니다. 다름 아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 알아야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지구의 종말을 염려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때문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만을 읽는다는 것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세상 끝의 전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신론자가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다른 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가 준비한다라는 말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환란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으며 오늘도 준비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일상을 내팽개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무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전조가 아니라 종말 다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는 영광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가끔 이 모습이 어떨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영광의 진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수는 있을까?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지는 않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한 번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우리 말로 민족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장이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나누십니다. 여러 종류가 아니라 단지 두 부류로 나눠질 뿐입니다. 양과 염소밖에 없습니다. 양과 비슷한 염소는 없습니다. 염소와 비슷한 양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밖에는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말해도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으로 분류되면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으로 분류되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악인은 영벌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판결입니다. 물릴 수도 없고 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재판장처럼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고 또 공의롭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에 우리는 보통 지극히 작은 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했었던 말, 요한 사도의 말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베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베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임금이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의 양과 같은 존재로 분류된 이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예수님에게 물을 주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환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극히 사회적으로 낮은 자, 약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 그리고 작은 자들은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는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참 엄격하세요. 밖에 나가서는 참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에게는 너무 무서운 존재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돼야만 합니다. 항상 사랑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만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 의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항상 사랑은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선함과 긍휼과 봉사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좌편 곧 염소와 같이 분류된 이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립니다. 어떤 악한데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착한데 악하다, 악인인 사람 없습니다.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이고 의인은 의인입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와 같이 분류된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 고난, 시련,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왜 외면할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외면하냐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악인은 곧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모습이 맞다 틀리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음식이 나온다. 똑같이 음식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도 모두가 배고파하고 굶주린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다는 넣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다 배부른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넣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모두가 다 배고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나눌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 이후의 모습을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선함, 긍휼,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만을 따로 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리하여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선함과 긍휼과 봉사와 자비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들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지 못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과 아무 상관없는 이가 선한 행동과 긍휼과 섬김으로 행하며 살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늘 선함과 선한 행동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선한 행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선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무관한 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봉사와
선함과 섬김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인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까닭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의인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 있을 강순복 집사님 장례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참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내일 있을 강순복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동역하며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 우리 강순복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의 심령을 맡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떠나보려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에 이 땅에서 반드시 마지막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하고 내 자신보다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